서신미륵 공사후담. 미륵보살 그는 어쩌다 한두 차례 스승인 퇴월 원군을 만나 도담을 나누는 것을 제외하면 늘 한가했다. 때때로 깊은 산중으로 산책을 간다든지 아니면 늘 그렇듯 도서관에 머무르며 새로운 정보가 없는지 살피는 것이 일과였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려는데 돈이 잔뜩 풀이 죽어 있는 모습으로 미륵보살 앞을 막았었다. 미륵보살님,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도원천관님이시군요. 이왕 오셨으니 저희 집에 들러 곡차나 한잔 하시지요. 미륵보살은 도원과 함께 태층의 변두리 위에 취한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도원은 차를 연급 후 석 잔이나 들이켰다. 차향에 취해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졌다. 그러자 꼭 감춰놨던 속내가 저절로 입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미륵보살님, 제가 졌습니다.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도원은 고개를 살짝 들구며 마치 죄인이라도 되는 양 의기소침한 표정을 지었다. 지단이요, 무슨 그런 말씀을요. 제가 맡은 행성은 완전히 좀비 행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인지 기계인지 통 알 수가 없게 되었지요. 아무리 묘소를 짜내려 해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원은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돌탄막급이라고 낙심이 큰 모양이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는 것이니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미륵보살이 위로랍시고 한마디 던졌지만 도원의 뿌리 깊은 상처를 감안하면 별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았다. 문명을 이끄는 일을 할 때는 결코 작은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 실수 하나로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어둠으로 내몰리겠습니까? 저희 무지와 오판으로 인해 커다란 죄업을 짓고 말았습니다. 도원은 조금 전보다 더욱 절망하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그리고는 떨리는 입술에 힘을 넣었다. 보살님,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방을 돌아다니며 자문을 구해봐도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다시 교화를 시켜 영육의 조화를 맞출 것인지 보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원에게선 예전의 호기에 찬 자부심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지금은 온순한 양이 되어 진심으로 미륵보살의 지혜를 빌리고 있었다. 미륵보살은 찻잔을 들어 살짝 입가를 적시고는 말을 받았다. 답이 없는 것이 답입니다. 기껏 나온 말이 선문답이었다. 도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그 뜻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보살님, 그건 또 무슨 말씀인지요? 답이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갈아엎어 걸음으로 서는 것이 최선책일 것입니다. 갈아엎는다는 것은 문명을 포기한다는 뜻인가요? 도원 청관은 크게 놀라면서 되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도리일 행성은 현재 교주 이설고라고 기동의 악교를 잔뜩 바르고 검은고를 켜는 형국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소리가 나올 턱이 없지요. 마찬가지로 정신과 물질의 괴리가 그 한계를 넘으면 문명 완성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곳의 인류는 일찌감치 이성이 상실되고 오로지 감성만이 존재합니다. 감성이 추구하는 쾌락에 빠져 지내는 기계일 따름이지요. 그러니 어찌 갈아엎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도원은 미륵보살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갔다. 하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는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이 지은 농사를 폐기 처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생각할수록 억장이 천길만기를 무너져 내렸다. 자식을 땅에 묻는 부모의 심정이 이런 것이리라. 이런 도원의 심정을 아는지 미륵보살의 말이 이어졌다. 도원천관님, 인간 농사에 인간의 마음을 쏟으면 안 됩니다. 마땅히 천지의 마음으로 임해야 하지요. 천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인정이 있기나 합니까? 천지는 그저 무의자연일 따름입니다. 소수의 알곡을 얻기 위해 다수의 쭉정이를 가차없이 걸음으로 삼을 줄 아는 것이 천지의 마음인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 마음이 인간 농사에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천관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온갖 좋은 것을 다 가져다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간에게 해가 되는 것은 철저히 격리시켜 보호를 했고요. 그런 과도한 사랑이 바로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의도적 사랑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자연 그대로 놔두고 어쩔 수 없이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로 천지공사의 표리이지요. 무의로서 공사를 짜야 천지인 삼계를 두루 성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무의로서 짠다. 말은 쉽지만 실행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도는 차를 한 잔 마시며 쓰라린 마음을 추스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미륵보살님,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진장에 품은 의문인데 도리 이 행성의 역사에 두 번의 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어떤 메시아가 출현하여 유일신을 믿는 민족 종교를 세계 종교로 이끈 것이고, 둘째는 천부라는 계벽장이 출현하여 천지원로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것이지요.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두 번 다 미륵보살님이 도리 이 다도천을 방문했을 때에 발생했습니다. 혹시 보살님의 작품이 아닌지요? 맞습니다. 제가 조금 개입을 했지요. 미륵보살은 이렇게 말하면서 다소 겸연쩍은지 차를 한 잔 따라 입술을 적셨다. 아, 그랬군요. 그런데 유일신 종교를 세계화시킨 행위는 교화의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요? 다신교에 비해 일신교는 상극을 조장하여 분란만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종교가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더 크게 충돌을 일으키라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영적 성장을 위한 단초를 제공해 준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상극의 궁극으로 치닫지 않으면 영혼은 거듭날 수 없습니다. 뼈저린 고해의 끝을 경험해야 초월하려는 마음이 솟아나게 되는 법이지요. 그 힘이 있어야만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는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미륵보살의 입에서 확실한 답을 들으니 감탄이 절로 나왔다. 인간 개개인이라면 그들의 특성에 따라 어떤 고난의 행운이 있어도 고난의 행운이 없이도 영역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류 문명 전체를 놓고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역사라는 거대한 물줄기에서 발생하는 온갖 역경과 시련을 딛고 올라서지 않으면 인류의 영적 성장은 매우 더디게 될 것이다. 그러다 시기를 놓쳐 물질 문명과의 괴리가 심하게 벌어지면 지금의 도리 일행성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도는 잠시 미륵보살의 말을 음미하고는 입술을 움직였다. 천지공사의 첫 단추는 인류의 역사를 상극으로 몰고 가는 것이었군요. 농작물이 여름을 맞아 온갖 병충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듯이 말입니다. 생장염장 사의 강령이지요. 아, 생장염장이라면 무의잔이 흘러가는 법방이 아닙니까? 그것을 공사에 쓰신 것이군요. 허허. 그렇다면 미륵보살님, 천보의 개벽노름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띈 것입니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천보의 여름이 거론되자 미륵보살은 아련한 추억이 떠오르는지 찬물을 입에 죽이고는 서서히 말을 이었다. 먼저 상극의 화기를 누그러뜨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누그러뜨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해원이라 합니다. 상극에 의해 맺힌 얼룩을 씻어내는 일이지요. 이것은 우천의 바탕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인간의 영성을 일깨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온이라 합니다. 곡식은 튼실하게 잘 여무는 것이 자연에 보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정신을 완성하는 것이 천지에 보온하는 길이지요. 그래서 도통 천지보온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잘만 되면 꿈에 그리던 상생의 세상이 도래하게 됩니다. 문명이 완성되는 것이죠. 미륵보살은 자신이 화신이었던 천보가 행했던 천지공사의 의미에 대해 풀어놨다. 하지만 이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이었다. 또 역시 내용이 좀 어려웠던지 고개를 갸웃했다. 이런 표정을 살핀 미륵보살이 다시금 말을 이었다. 천관님, 조금 난해하시죠? 전문적 용어들이어서 다소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아무튼 천부가 한일의 가장 큰 골자는 영성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천부의 공사에 의해 세계 곳곳에서 영성 자각운동이 발화하게 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도처에서 정신개벽을 주창하는 흐름이 거세지게 된 것이지요. 마지막 수학을 앞두고 최대한의 알곡을 거두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지공사인 겁니다. 비록 보살이 이 정도 설명하자 도원은 그제야 이해가 되든지 살포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 역시 그랬군요. 그런데 천부 때문에 여러 종파가 난립하고 저마다 그의 개벽을 이끈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혼란이 가중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종파로 인해 폐가 망신한 신도들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고요. 이런 것들도 사전에 계획된 것인가요?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는 상고가 따르는 법인데 이것을 천지공사에서는 선남법, 후진법이라 합니다. 먼저 남법을 짓고 연후에 진법을 낸다는 뜻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미륵보살이 또다시 난해한 용어를 꺼내들어 도원의 여중을 물어왔다. 그 말씀은 먼저 생겨난 종파들은 모두 남법이고 훗날 뒤늦게 출범한 종파가 진법이 되는 것입니까? 도원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아 직답을 하는 대신에 의문을 표했다. 정법과 사법을 논함에 순서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허허. 남법이란 온갖 폐악을 가득 모아 놓음으로써 선천의 상극을 대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진법이란 바로 그런 남법 속에서 무도함을 깨닫고 그것을 뛰쳐나와 상생의 가치를 든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주, 선천, 영파 변이를 기점으로 그 앞의 세상을 선천, 뒤의 세상을 후천이라 한다. 썩은 그림을 먹고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쳐 열매를 맺게 되는 이치군요. 그런데 반드시 남법의 그름을 먹어야만 진법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을 제대로 관하기만 해도 남법의 교훈은 충분히 체득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는 선남법 후진법의 공사규범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모호한 면을 느꼈다. 간접적으로 상극의 병폐를 체득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파 변이를 앞두고는 적당히 느끼는 것만으로는 판세를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주, 영파 변이, 영적 진동수가 바뀜, 대개 수십 년 이내에 3.5천에서 4.5천으로 급상승하여 영성의 대혼란을 야기한다. 적당히 느끼는 것만으로는 판세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마음 저변에서부터 상극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달아야 여기서 상극을 딛고 상생의 세상을 열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법을 그름 삼아야 되는 이치인 겁니다. 허허. 그렇다면 미륵보살님, 남법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그 점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선천이 상극으로 물들게 된 가장 주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간의 과욕을 불러오게 하는 요인 말입니다. 그야 응당, 권욕과 물욕, 그리고 색욕이라는 3대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엔 도원이 어렵지 않게 답을 내놓았다. 그는 점점 천지공사의 깊은 묘리에 함몰되어 가고 있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가 극한으로 담겨 있는 게 남법입니다. 첫 번째 권력을 말하자면 교주가 마치 하느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절대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교주와 신도의 관계가 주종을 이루면서 선천상극의 폐악을 여실히 보여주게 되지요. 허허. 미륵보살이 이 점 풀어내자 그 다음의 물욕과 색욕의 의미는 뻔했다. 도는 생각나는 바가 있어 다음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물욕과 색욕은 이러하겠습니다. 재물이 교주에게 집중되어 사서로이 쓰이게 되니 물욕이고 교주가 부당한 권력을 이용해서 신도들을 성적 착취하니 색욕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행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시한부, 개벽, 종말설을 반복 세뇌시켜 신도들의 이성을 마비시켜야 하고 말입니다. 생각할수록 선천폐악의 결정판이 옵니다.
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섭섭함을 삼켜야만 했다. 도리 이 행성에서 기승을 부렸던 난법의 극치를 떠올리니 안타까움이 절로 일었고, 이런 난법을 천지공사에 과감히 활용하지 못했던 자신의 우치가 또한 가슴을 착잡하게 했다. 그렇습니다. 선천의 3대 악행이 고스란히 담기게 되고 그래서 난법인 것입니다. 이런 상극의 한복판에서 노예처럼 지내다가 불현듯 이런 것이 상극이구나 깨닫는 시기가 옵니다. 바로 이 무렵이 난법이 걸음으로 바뀌는 때이고 여기서 깨어나 상극의 실상을 알리고 더불어 상생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진법인 것입니다. 난법에서 처절하게 당해본 사람들만이 왜 세상을 바꿔야 하는지를, 왜 개벽을 해서 상생으로 돌려놓아야 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으며 이런 소소한 깨달음이 모아져서 새 세상을 여는 커다란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부의 청지공사가 이루어지기 훨씬 이전에 유일신 종교의 세계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건 역시 선난법, 후진법의 강령에 따라 실현된 것이었군요.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이제야 감이 좀 잡힙니다. 한편으론 난법을 걸음삼아 각성을 유도하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난법에 갇혀 구원에 대한 선민의식을 지니고 있는 자들을 모조리 걸러내려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인이 됐어도 어머니의 젖을 놓지 못하는 덜 떨어진 족속들이니 말입니다. 또는 이 대목에서 어조를 격하게 높였다.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이 담긴 탓이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성인이 되듯 온갖 이념과 사상, 교리를 딛고 올라서야 영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아지면 그것이 바로 개벽인 것입니다. 허허. 미륵보살은 개벽의 의미를 꺼내 진법의 개념을 확실히 했다. 그런데 보살님, 진법이라면 반드시 난법을 먹고 자라야만 하는 것입니까? 사실 세상에는 천부가 퍼뜨린 종교와 무관하면서도 상생의 도를 펴는 곳이 적잖게 있지 않습니까? 도는 진법의 범위에 대해 여전히 모호했던지 재차 질문을 던졌다. 바로 보셨습니다. 난법을 걸음삼아 피어나는 것도 진법이지만 이런 것에 상관없이 애초부터 상생의 도를 담고 있는 건 역시 진법입니다. 다만 영혼혁명의 점화를 끌어내는 데에 난법을 딛고 발화한 진법의 싹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아무튼 도래하는 후천 성경에 걸맞은 문화와 정신을 지닌 곳이라면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진법인 셈입니다. 이렇게 진법엔 특정한 굴레나 털거지가 없으니 판박기라 하는 것이고요. 판박, 이것은 천지공사의 핵심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이념이나 사상, 교리 등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진리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영성자각의 요체로서 미륵의 자의가 뜻하는 바와도 일맥상통한다. 미륵이 중생들의 굴레를 벗겨 잔뜩 안고 있으면 그것이 판박기니 말이다. 그러니 판박은 진법을 가려내는 척도임은 물론이고 선, 후천, 교체기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있어서 등대와도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천지공사의 요체는 영성자각운동으로 압축되겠습니다. 저희가 늘 교과서적으로 입에 달고 있는 신앙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 진리에 자유로워지라는 강령 말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선천과 후천의 갈림길에 있어서 이로움은 오로지 자신의 정신을 올바로 지키는 데에 있지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첫째, 신에 의존하는 태도부터 버려야 합니다. 갓난아이가 자라나면 어미의 젖을 떼듯 인간들 역시 영혼이 성장하면 자연히 신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곧 신앙심이 존경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떤 종교가 되었든지 신앙이 강조되면 영성은 깨어날 수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성장한 아이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려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올바른 종교라면 신도들로 하여금 신앙의 젖을 떼고 스스로 진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미륵보살은 이 대목에서 다소 흥분한 어조로
목소리를 높였다. 아마 그가 천지공사를 행하면서 종교적 저항에 부딪혀 가전애를 먹었던 기억이 난 건지도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면 난법의 구렁텅이에서 끝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퇴화해버린 가엾은 중생들을 떠올리며 분기가 치민 건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개벽사상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의통이란 것도 온갖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다. 도는 개벽사상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의통을 꺼내 미륵보살의 의중을 살폈다. 천부가 인간계에서 천지공사를 행할 때 가장 강조했던 부분인 만큼 그것에 대해 소상히 알 필요가 있었다. 글자 그대로입니다. 병든 마음을 살려 진리에 줄을 대는 것, 이것이 곧 의통입니다. 효과의 높낮이는 있겠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의통이라 할 수 있겠지요. 천부가 언급한 맥 떨어지면 죽는다는 말 또한 의통에서 가리키는 진리의 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혹 인간들 사이에서 의통을 가리켜 신묘한 기운을 지닌 어떤 신표나 부절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참으로 유아기적 발상입니다. 어느 교리나 사상, 이념 따위에 상관없이 저마다의 마음자리에 위치한 양심과 본성에 줄을 대어야 생맥이 이어져 후천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허허. 참으로 기묘합니다. 의통이라. 진리에 줄을 대면 그것이 진법이고 구원줄이겠습니다. 그런데 미륵보살님, 의통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교자가 붙은 종교란 종교는 모조리 사라지고 불도나 선도 같은 도만 남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도는 신앙을 강조하는 종교란 것이 모조리 난법으로 치부되자 결론을 내야겠다는 심정으로 물어왔다. 종교에서 과도한 신앙심만 빼면 종교만큼 세상에 유익한 것도 드물 것입니다. 세상이 합리적 이성만 가지고 채워진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군데군데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종교의 사랑도 심어져야 세상은 보다 살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허허. 과연 그렇겠습니다. 종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상극적 요소를 빼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 그려. 도는 이쯤 돼서야 미륵보살이 행한 천지공사의 수순과 강령, 핵심 쟁점에 대해서 얼추 이해하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이런 내용을 자신이 완전히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문명왕 완성에 관한 숱한 논문이나 자료들에 간헐적으로 나와 있긴 했는데 그 참된 의미를 가슴 깊게 담아내지 못했던 것이다. 선남법, 후진법의 말처럼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 깨닫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자신 또한 도리 일행성의 교화에 철저히 망해봤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미륵보살의 천지공사가 가슴 깊이 와닿는 게 아니겠는가. 도는 모든 의문이 풀리자 감회에 젖어 들었다. 그리고 무슨 의문이 들었던지 다시금 말을 이었다.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영파는 어떻게 그 시점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까지 보고 계셨군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영적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일러 영파라고 하지요. 바로 행성 전체의 영파를 조절하여 그것에 못 미치는 인간들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 점은 저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일개 개인의 영파도 아니고 행성 전체의 영파를 변이시켜 선우천을 교차하게 했는지 그 점이 몹시 궁금한 것입니다. 도는 말이 나온 김에 속 깊이 간직한 의문을 꺼내들었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어렵지 않게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미륵보살은 이번만큼은 고개를 가로젓는 것이다. 그 부분은 천기에 해당돼서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이 곤란합니다. 다만 도원천광께서 정식으로 저희 문화에 들어오신다면 그때 일러드리겠습니다. 허허. 미륵보살은 도원의 기계를 높이 샀는지 농담을 빗대 그의 입문 의향을 물어왔다. 제자로 삼고 싶다는 뜻인데
도는 아직까지 누구 밑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모양새였다. 그래서 말을 살짝 돌리는 것으로 자신의 의중을 전달했다. 그럼 미륵보살님도 가를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명 개벽가라고나 할까요? 허허허. 미륵보살은 보살이나 되어 어떤 특정 조직을 이끌고 있는 것이 멋쩍었던지 웃음을 흘렸다. 보살님은 늘 혼자 다니시는 것 같아서 가와는 상관없는 줄 알았습니다. 허허. 천지공사는 사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조직이 손발을 맞춰가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다만 무의로서 공사를 짜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뿐이지요. 미륵보살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대강은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속이 다 후련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도는 무슨 어려운 부탁이라도 하려는 듯 잠시 뜸을 들였다. 혹시 가능하다면 도리일 행성을 맡아 이끌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다시 손을 댄다 해도 영 자신이 없어서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거리해 보겠습니다. 미륵보살은 생각도 하지 않고 흔쾌히 수락했다. 이런 뒤로 뺄 일이 아니라 생각했던 때문인데 사실 도운이 또다시 도리천을 맡겠다고 하면 말리고 나서야 할 판이었다. 천지공사는 단순히 기법만 익혀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행성마다 문화가 다르고 인간들의 기질에 수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지공사에 앞서 우선 인간의 본성부터 꿰뚫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을 일러 중통인이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터득이 쉽지 않기에 아무나 함부로 나서서 계획을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중통인의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법방을 통달함, 홍익인간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해안과 의지를 지님. 거듭 감사합니다. 보살님, 이제 숙제에서 해방된 기분입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고 저는 후방에서 지원하는 일만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허허. 도운 청관님, 가끔씩 놀러 오셔서 차나 한잔 하십시다. 도리천의 소식도 들을 겸. 그리하겠습니다, 보살님. 미륵보살과 도운은 저녁도 함께 들고 그 다음 날까지 여러 가지 도담을 나누었다. 각자 맡은 인간 농사의 성패는 달랐지만 도리천의 시행착오는 필경 훗날의 밑거름이 될 것이었다. 천상에는 예술만 전문으로 하는 도예신들이 수없이 많지만 미륵보살 역시 그들 가운데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미륵보살이 행하는 천지공사,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예술품이다. 천지를 캔버스로 삼고 인간을 주제로 한 종합 예술의 극치인 것이다. 다만 그가 그리는 그림이 폭이 너무나 크고 장구하여 그 진면목을 느끼기 어려울 뿐이다. 이후로 미륵보살은 도리일 행성을 계획하여 문명완성으로 이끌게 된다. 그때를 점하여 그의 명성은 우주 전역으로 퍼졌고 어느덧 그는 대각을 이루어 보살에서 부처의 위로 옮겨가게 된다. 이때부터 그를 가리켜 세상을 크게 빛나게 하는 부처님이란 뜻으로 원대광불이라 부르게 되었다. 원대광불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도리천단 곳곳의 행성을 계획하여 문명의 완성을 견인했고 마침내 28개 행성으로 이루어진 도리천단을 세우게 되었다. 그리고 무천신들의 추대를 받아 도리천상에 천궁을 세우고 천주로 등극하게 되니 우주 문명의 새로운 질서의 축을 세우게 된 것이었다. 도리천단이 완성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우주를 헤아려 보니 생명이 살 수 있는 행성이 거의 3만에 이르렀고 인간이 사는 행성도 600여 곳이나 되었다. 그 가운데 문명이 완성되어 후천에 이른 곳이 200여 곳 됐고 더욱 나아가 광자계로 진입한 곳도 33곳이었더라. 광자계. 기동력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길을 서서 정보 활용에 최대한 자유로운 고차원 물질 문명,
이쯤 되면 물질과 정신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차원의 벽도 그만큼 허술하게 된다.